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미래를 보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지게 하겠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죽음 뒤에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신적 속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어 제자로 하여금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말이 생각나게 함으로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상고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은 총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측에 곧 옛날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3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편에 3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요단강 서쪽편에 유다가 자리하고 있고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가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 지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넓은 지역, 마치 전라북도와 같은 이런 의미로 3지역이 되어 있고, 오른쪽 팔레스틴 또 다른 3개 지방으로 오른쪽 편에 되어 있는 것은 최고 밑에가 베레아, 그 다음에가 데가볼리, 그 다음에가 이두로라고 해서 이 6개 총 지역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종족이 차지할 땅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주로 요단강 서쪽편의 3지역에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바로 유대,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이 지방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생애에 거의 대부분을 사셨고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3년의 기간도 3분의 2 이상은 사실 유대 땅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0km 걸어서 당시에 5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나사렛 타운이죠.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한 30km 또는 베들레헴에서 이야기하면 150km, 아마 예루살렘에서 말하면 130km 정도 갈릴리 지역의 남쪽 지방에 해당되는 그곳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머무르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거기서 머물며 사셨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곳은 바로 바닷가 또는 갈릴리 호수과 근접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사실 하루길입니다. 걸어서 한 30km, 정확하게는 32km로 나와 있습니다만 걸어서 하루길이어서 나사렛에서 살아셨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끝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는 한 21km가 되기 때문에 끝이 안 보여요. 동서로는 평균 11km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담수입니다.
약간의 염분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담수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그래서 위쪽에 만년설이 있는 홀몬산이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항상 그래서 물이 풍족하여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사해까지 내려와 담수로 와서 이제는 사해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아 그곳에서 염분이 높은 그런 일종의 호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유명한 이 갈릴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디베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성이, 여러 마을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상수훈을 하셨던 곳이 디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셨던 이 가버나움은 북쪽하고 서쪽의 중간 정도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에 들어가 몰살케 했었던 그곳은 바로 동쪽 편에 해당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또한 이 갈릴리 호수가 근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도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어쩌면 베세다는 완전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래서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바다를, 또 폭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여 그 물 위로, 갈릴리 호수 물 위로 걸었던 곳은 이 베세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가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즈음에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찾아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한 곳이 바로 디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디베라는 처음 산상수훈을 했던 곳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끝장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 굉장히 어쩌면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가 근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추억이 많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추억이 깃든 곳이 아닐 수가 없더라. 제가 왜 갈릴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는 처음 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추억이 깃든 서문교회, 어쩌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릴리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아니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 이 서문교회 하면 오직 안 좋은 기억만 있어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 안 계시겠죠. 안 오셨겠죠. 아마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는 굉장히 애증의 곳이고 추억의 곳이고 굉장히 마음속에 품어 본인들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갈릴리,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고향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 땅 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선한 곳이 날 수 없다고 선지자는 절대 유대 땅 안에서만 나오는 것인즉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제사장들한테 핀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빤히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어찌하여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변방의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무엇일까요? 소외된 곳에,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곳에, 교회에서도 구석진 곳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중에, 이 사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사신다라는 진리의 속성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요? 태어나면서 우리 소문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방이라 할지라도, 지방이라 할지라도 기억되는 나의 고향, 참 별 볼 일 없는데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곳에 주님이 태어난 곳, 내가 신앙적으로 태어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곳, 유대와 더구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이라기보다 우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보다 내가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 태어난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전부 그곳에서 부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토록 부르심을 받은 곳, 이것이 또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소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소문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받은 곳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천대를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원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분의 2 이상을 이곳에 머물러 계셨고 그러면서 사역하며 수많은 능력을 드러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지를,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한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일까라고 자문자답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소문교회가 그런 사역하였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울며 기도하였던 곳,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다짐한 곳,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가장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갈릴리는 어렵고 힘들 때 돌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와 계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리라. 고향은 놀랍게도 즐거울 때도 가지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때도 찾는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시며 그리고 말없이 위로하시는 그런 따뜻한 곳이 이 갈릴리 디베랴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전주 소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먼저 오신 주님이 맞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되찾고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서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되도록 제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이름나지 아니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 갈릴리의 이방인들에게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의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서문교회에 바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해 주시라고요. 한때 믿음의 모양으로 교제를 나눴던 여러분, 서문교회를 기억하신다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제나 먼저 와 계셔서 누구든지 맞이하고 위로하여 주시는 이 주님이 계신 곳, 이곳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 그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오늘 멀리서 와주신 바쁘신데 물론 한가에서 오셨겠지만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근데 안 울으시니까 이상하네요. 오늘 내일 먼저 와 계신 주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사 모든 것을 아시사 자신의 제자들이 배반하여 흩어질 것을 아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이 먼저 와 계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아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사명을 받고 돌아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